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열매들, 믿음 또 사랑 소망인데 이건 우리가 고전 13장 마지막에 가서도 우리 성도에게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이건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 세상적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믿음으로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좀 다르지만 다 같은 세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열매들을 이제 맺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믿음은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고 끝난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러니까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게 산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산믿음이고,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신기한 건 체험은 하고 싶은데 순종은 안 하고, 안 맞는 거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얼마든지 삶 속에서 체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구약 성경은 그런 신앙의 체험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취해 나가면 다 그걸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순종이 없어가지고 그냥 깔짝깔짝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런 정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세계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물론 이어서 이제 계속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한 기도를 또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모든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11절에 가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원수였는데 우리가
그리고 독생자께서는 친히 사람 되어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겨 죽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생한 영의 본질 중에 하나 그 사랑이 성도 안에 심겨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방법을 말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사랑하는 거죠? 원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면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 모든 성도,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뭔가 죽이 착착 맞고 대화가 통하고 레벨이 좀 비슷하고 어디 출신 지역과 학교나 이런 것들이 좀 같고 이 좁은 나라에서도 얼마나 그런 갈라놓는 게 많은지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다양하잖아요. 그걸 다 초월해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세계죠. 그렇지 않은 게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왔으니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만약에 없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다. 알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알매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고, 알매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제와 교통, 예배, 기도, 찬양 다 그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데 알매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랑하지 못하면, 물론 그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떠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누구든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참 성도인가 성도이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별해내는 아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좀 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를 받는 건데, 구원 못 받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안 돼요. 이 구원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본능이잖아요. 중생한 영의 본능.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막는 게 뭐죠? 간략하게 세 가지를. 근데 사랑을 막는 거. 이 사랑을 막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생한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을 막는 게 아까 요한일서 2장 15, 16절 한번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여줘 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좀 전에 보여준 2장 15절 보여줘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거, 그래서 16절에 보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이거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세상 사랑하는 것이 커가지고 이 사랑이 나오질 못합니다. 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딤전 1장 5절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이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도 보여줘 보세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 하여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드린 말씀인데 이 사랑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일서 우리가 찾아본 2장 15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로 다른 것으로 이 마음이 이 청결하지 못한 더러움 가운데 있는 데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에 없어요. 그걸 막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믿음과 양심, 진실한 믿음,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을 쓰고 양심을 써서, 선한 양심을 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그걸 막지 말고 풍성하게 행해 나갈 수 있는가. 세상 사랑하는 거 회개하고 욕심, 미움, 마음에 합당치 못한 거 더러운 마음들 회개하고 믿음과 양심을 힘써 써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이 사랑 열매를 맺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은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 모든 성도들. 이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됩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은 또 말씀 순종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해놓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다 연결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우리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안 왔으면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중생해서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욕심이 많고 이기주의가 심하고 교만하고 또 세상사랑, 믿음과 양심을 또 안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올 수 없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사랑이 그런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이 소망인데, 여기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하늘에 쌓아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쌓아뒀다, 쌓아둔이라는 이 단어는 시제로 말하면 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계속 쌓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늘에다가 소망을 어떻게 해요? 쌓고 있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이 세상적인 그 소망의 개념은 뭔죠? 소망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램, 자기의 바램, 그게 반드시 뭐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세상적 개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걸 갖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망을 지금 쌓고 있다라는 거죠. 쌓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성도의 성경에 말하는 소망,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산소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지금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뒀다. 간직.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그 소망이라는 의미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소망,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가 되냐 안 되냐 여부를 떠나서 단순하게 그냥 바라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쌓아둔다라는 건 지금 저축하고 있다라는 단어, 이 의미 자체가 지금 저축하고 있어요. 하늘에다가 차곡차곡 이 소망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축하고 있어서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나중에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실체화된 거예요, 이 소망은. 그래서 이 성도의 소망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미래 그것이 완성되게 될 그런 어떤 모습, 구원의 미래적인 모습,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 믿음으로 행한 사람에게는 이미 그 사람에게 그 소망은 이미 그 사람은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왔고 영은 부활했고 몸의 부활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될까 안 될까 이미 믿음으로 받았어요. 영생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바라보는. 우리가 몸의 부활 이미 받았어요. 그걸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된 그 몸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 말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지금도 쌓고 있다 그랬잖아요. 쌓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야, 천국에서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는데,
천국에 10골 권세를 받는 사람도 있고 9골, 8골, 7골, 5골 다양하다는데 면류관 상급이 다 다르다는데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데 이거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래. 그러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힘써 나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지금 쌓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은 소망이 있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가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 그렇네. 여기 하늘에 쌓아둔다 그랬는데 세상에다 쌓아두는 건 뭐 지식적으로는 다 잘 알죠. 금방 다 뭐 독소 슬고 좀도 먹고 도둑도 맞고 예수님 표현에 다 없어져. 결국 세상 다 망하고 없어지고. 뭐 모를 뿐 있습니까? 아니면 다 알지. 근데 이제 그걸 듣고 깨달은 사람은 좀 다르죠. 우리가 성경의 문화비유, 누가복음 19장 16절로 19절의 말씀에 이 문화비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문화를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품삯이요. 100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일하면 오늘날 한 넉 달 좀 더 해야 되나? 주 5일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1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는데 그 문화 하나씩을 줘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화로 보니까 이제 주님이 결산을 하는데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뭘 줬어요? 10골 권세. 그러니까 문화 하나 가지고 문화 하나가 뭐예요? 한 고울이 한 고울. 한 고울이라는 말은 한 지역. 우리나라로 미국 같은 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크기는 한 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문화 하나 남겼더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울 하나를 줘버리지. 근데 그거 영원하잖아요. 고울을 준다는 거 뭐예요? 왕권, 권세, 하늘의 권세.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가 다 다른데 문화 하나 남겼더니 권세, 그 한 고울을, 한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 문화 2개 남겼더니 2고울 권세를 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건데 야, 문화 하나 남겼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고울 권세를 하나 줘? 한 고울 권세?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한 지역에 도지사 되려 그런 그 몇 년 잠깐 오래도 못하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서 문화 하나 남기니까 한 고울을 준다는, 권세를 준다는. 야,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달란트 비유도 비슷합니다. 달란트는 문화하고는 비유가 안 되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20년 일해야 단순 계산해서 20년.
그러면은 뭐 5달란트 같은 건 굉장히 많은 돈이죠. 우리가 뭐 한 100년 안 죽고 10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5달란트. 그러니까 3만 데나리온. 하여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것에 충성했대. 주님은 그 평가를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으면 사실 장사 엄청 많이 남긴 게 아닙니까? 자본금도 많고 적지 않고 많이 남긴 건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그 대신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 작은 거. 달란트 10달란트 했는데 그것은 뭐 너무나 작은 거고 거기에 비해서 주님이 맡겨줄 건 많은 거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역시 마찬가지야. 그걸 다스리는, 그걸 맡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하늘에서의 부와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즐거움에. 그게 진짜 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겠는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걸 많이 깨달은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상급, 그 영광을 생각해 볼 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예, 비교할 수 없다.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도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대로 힘써 순종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이게 지금 소망을 쌓는 거예요. 말씀 하나 믿고 순종하면 냉수 한 그릇 믿음으로 형제를 수고하는 형제를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대접하면 상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형제를 냉수 한 그릇 대접했으면 그 상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온 거예요. 그건 이미 쌓였어요.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소망을 지금 쌓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왜? 사실은 그 앞에 믿음과 사랑이 소망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그게 계속 소망을 차곡차곡 풍성하게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단어는 뭐 확실하게 철저하게 안다. 뭐 깨닫다라는 의미, 그래서 깨닫다라는 의미나 같은 거죠. 확실히 아는 거죠. 이걸 믿고 확실히 알아요. 아, 이거는 반드시 이게 되는구나. 뭐 조금의 의심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게 반드시 대로 된다. 확실히 안다. 철저하게 안다. 완벽하게 안다. 그런 의미예요. 깨닫는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라는 그런 또 다른 단어도 신념이라는 단어는 그 말씀과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딱 일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네. 그렇구나.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네. 조금도 의심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참으로 깨달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문화 하나 남기면 하나님 나라에 한 고울 권세를 주는데
자, 이걸 다 아는데 아는 것하고 깨달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거죠. 여기 깨달은 날부터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거죠. 열매를 맺어요. 깨달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그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행함이 없다? 아직도 삶의 자세가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 그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알매 수준에서 있는 거. 아, 그거 알아.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 좀 보면 우리 그 씨비를 비유해서 마태 13장 23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씨비유를 보면서 거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30배, 60, 100배, 3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같은 내용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마태복음에서는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 깨닫게 하는 역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집중하니까 이게 깨달아지네.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준다 그래요.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그래서 계시잖아요.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말씀이. 특별 계시. 표준 계시.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걸 성령께서 싹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냐? 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시밭 같은 열매 못 맺는데 그건 뭐 생활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낙 이런 것들 막힌다 그러지. 또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욕심, 교만한 거, 세상 낙 또는 뭐 염려, 근심, 걱정, 가시밭과 같은 것들, 바위덩어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해야죠. 그래서 좀 부들부들한 살코기와 같은 온유한 마음, 깨끗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죠. 그건 우리가 해야죠. 그것도 뭐 회개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여전히 내 속에 막 욕심이, 관심이 세상에 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뭘. 성령께서 뭐 특별히 또 주시려면 주실 수 있겠지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마음이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이 되면요 사실은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간구하고 사모하니까 간절하게 찾고 구할 거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깨닫게 해줘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구나. 확실해지고 확신, 이 소망의 확신게 되고 그래 이게 진짜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히브리 6장 18절 한번 보여줘보세요. 히브리 6장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 여기 하반절에 보면 처음부터 읽어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 하나님 말씀 확실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 하나님 말씀이
그 소망에 잡는다는 건, 붙잡는다는 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걸 내 소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피해서 세상 것을 피하고 다른 박질에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박질에 나가요. 이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네. 이 소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이걸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앞에 있는 이 소망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피해서 욕심을 피하고 세상을 속한 거 다 피하고 죄를 피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죠. 전심전력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믿음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늘의 소망으로 착착 쌓아놓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소망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세상에다 쌓고, 쌓으라고 막 골몰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좀 깨달아서 세상을 향한 그 욕심, 딱딱하고 굳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가시와 같은 것들 다 좀 회개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그렇구나, 나를 사로잡아 깨달아져서 이제는 내 생각,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 마음, 내 생각이 그 말씀에 일치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내 가치관이 되어서, 그러네, 이제는 세상에 쌓으려고, 세상 것 붙잡아 세상에 쌓으려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우리가 삼고 확신하게 해서 그걸 잡으려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다른 박질이 하나, 전심전력에서 다른 박질이 하나,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쌓아두시고,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신앙생활이 참 안전하고 구원도 확실하고요,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요동치 않아요.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망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 또 참된 사랑, 포괄적이지만 그 믿음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하늘을 쌓는 것입니다. 소망을 쌓는 거예요. 이 소망을 쌓는다라는 개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즉 믿고 순종하면, 믿고 사랑하면, 믿고 헌신하면, 믿고 복음 전하면, 믿고 연보하면,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하고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순종한 만큼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건 하늘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문화 비유처럼, 탈란트 비유처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깊이 깨달아서 이제는 그 소망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 피해서 다른 박질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소망을 하늘에 쌓아둬서 영광의 그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